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꼭 만나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도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뭘 말해주고 싶어 하십니까? 뭐 대단하게 전도한다라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뭘 말해주며 교회에 나오게 하고 싶어지시던가요? 아마 대부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실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의 편의시설, 가족 같아, 뭐 이런다든가, 또 교회 분위기를 말하게 되고,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목사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떤 교회는 교회의 편의시설 얘기를 해서 얘기인데, 어떤 교회는 요즘 그 미혼 싱글족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싱글족들이 유일하게 데리고 다니는 게 있죠. 강아지. 고양이나 강아지 안고 다니잖아요. 싱글족들이 애완견 고양이들 때문에 교회 나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마련한 게 뭐냐면 애완견과 함께하는 예배. 애완견과 같이 하는 예배. 요즘 뭐 애완 카페도 있잖아요. 뭐 커피 마시면서 개 풀어놓고 지들끼리 놀게 하고 그런 예배 코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배 편의 시설을 갖추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해요. 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편의 시설 좋죠. 그죠? 커피만 갖다 놓으면 아무데나 카페가 되고. 밥 있으면 아무데나 식당이 되고 에어컨 있고 온풍기 있고 이만한 시설이면 예배하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요. 제가 저희 아버님 그 요양원에 계실 때 파주에 갔다가 오는 그 길에 몇 번 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건물이 큰데 대형 현수막이 그 선거 때 그 후보 얼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사진 찍어서 현수막이 걸어놓고 뭐 이렇게 표 같은 거 써놓고 그러잖아요. 그 대형 현수막을 교회 전면에다가 크기도 작으면 팔락팔락거릴 텐데 이건 펄럭펄럭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현수막이 교회 전면에 부착이 되어 있는데 현수막에 담임 목사 얼굴이 크게 그려져 있고 담임 목사 이름, 핸드폰 번호까지 거기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 큰 인쇄물을 본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편의시설 또 그 교회의 담임 목사 얼굴, 교회 분위기, 이게 전도의 내용은 아니죠. 그건 전도의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에게 전도할 때 뭘 말하게 됩니까? 교회 분위기는 하나의 작은 짜투리 수단일 뿐이고 그 교회에 있는 목사가 기도했더니 병이 났더래. 이 얘기 참 은혜스러운 얘기인데 이걸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들으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 떠올리겠냐는 거예요. 믿음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그 목사가 교회에서 기도했더니 병이 났어 한다면 믿음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예수께서 고치셨구나 이렇게 떠올릴 텐데
믿음 없는 세상 사람이 어찌 보면 세상에서 볼 때는 하나의 홍보란 말이에요. 광고이고 홍보란 말이에요. 그 교회 목사가 병 고쳤대. 믿음 없는 세상 사람이 이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그 교회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왔어요? 와봤어요. 그 사람이 뭘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믿음 없이 뭘 생각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람 믿음이 생기게 해야 돼요. 이게 전도거든요. 교회 분위기, 목사가 어떻고 우리 교회 편의시설이 어떻고 개 데리고 와도 돼 뭐 이런 홍보를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그 사람 믿음 생기게 해야 돼요. 믿음이 막 생겨야, 믿음이 왜 생겨야 되는지, 내 죄 사함 받기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신 것, 그것이 막 믿고 싶은 어떤 그 믿음이 생기게 해야 되는 것이 전도란 말이에요. 병 고침을 받았다든가 회개하는 경험을 하게 한다든가 이적을 경험하는,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는 이적을 경험하게 하는 그 모든 출발은 믿음이에요. 그런 소리를 계속 들어야 믿음 생기는 게 아니라 출발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병 고침 받는 것을 기대한다든가, 나 하나님 아무것도 몰라, 그냥 병만 고쳐주면 나 열심히 당해볼 테야 하는 그 믿음 없이 뭐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병 고침 받고 싶어 하는 거라든가, 믿음 없는 상태에서 나 신기한 거 좀 보고 싶은데, 나 떨어지는 거 그냥 놀래 자빠지는 거 이런 거 보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마술 보고 우와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칫 믿음을 초월해서 그런 좀 신기한 거, 변 고치고 그냥 믿음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 신비주의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오히려 정작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그런 신비주의와 마술 같은 그런 기대들을 통해서 복음이 제대로 받아들여지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돼요.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믿음 없이 뭘 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에도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신기한 거 좀 보여주세요. 안 하던 것 좀 보여주세요 하고 말하니까 예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믿음의 표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구해요. 믿음 쳐버리고 내가 당신을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주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믿음을 구하는 게 아니라 표적을 구한단 말이에요. 신기한 거. 예수께서도 그러셨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 가셨어 하고 찾으니까 예수께서 그러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고 믿는 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떡 5개로 5,000명, 7,000명이 먹고 남았단 말이에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께서도 그러셨죠?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얘기는 우리가 뭘 해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일하시게 하는 너의 방법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우린 여러분 뭐 이렇게 신기한 거 보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뭐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나 이런 거 찾는데, 진짜 선교, 진짜 전도,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게 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구하시고, 하나님도 막 나에게 막 일하시려고, 막 역사하시려고 하나님도 준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쳐다보시며 기다리시는 것이 뭐냐? 믿음을 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구하시고 저의 믿음 이겁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좀 보자 하고 그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해도 되겠나? 내가 이 의도를 가지고 일할 때, 역사할 때 그 의도를 알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까 이 사람이? 그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네 아들 독생자,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하며 아주 지목을 하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죠. 그 뒤에 칼을 찍어 제단에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준비할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야 네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제가 교회 권사예요 하고 제가 교회 목사예요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만약에 불합격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일하셨다, 역사하셨다 그러면은 아마 어디 가서 돈 받고 병 고칠 거예요.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근데 믿었어요. 믿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 얘기는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한 믿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9장 2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비슷한 말씀, 아주 똑같은 상황 같은데 이렇게 또 재방송같이 써놨나 싶은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도 아주 상황이 똑같은데 똑같은 두 맹인이에요. 똑같이 나오는데 마치 똑같은 내용을 반복한 것처럼 재방송한 것처럼 아주 유사한 내용이지만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9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은 시기도 다르고 장소도 다릅니다. 그리고 내용을 잘 보시면 전혀 별개의 두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강조하시는 것도 마태복음 9장과 마태복음 20장의 내용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9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에서 두 소경을 만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에 초점을 맞추시고 믿음을 기다리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믿음을 확인하시고 믿음에 초점을 두시고 고쳐주신 것이고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은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두 소경을 만난 거예요. 두 소경에게 하신 말씀은 여기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초점은 뭐냐? 자비를 베푸신 예수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 중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내용이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지나가시니 두 맹인이 예수께 소리 지르며 따라옵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여러분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여러분 맹인이라고 나오죠. 두 맹인. 이 맹인으로 해석인이 디플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 맹인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육체의 맹인이고 하나는 영적인 맹인이에요. 첫째, 이 맹인이라는 말 그대로 앞을 못 보는 거야. 앞을 못 보는 육체적인 시각장애인이에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시각장애인. 두 번째는 듣고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영적 장애인. 영적인 더듬거림이에요. 영적인 더듬거림. 눈 다 뜨고 있고 눈도 시력도 좋아요. 4.0이에요. 아주 그냥 별걸 다 본단 말이에요. 시력은 육체적인 시력은 그렇게 건강하고 좋지만 영적인 말을 해줬음에도 1000번, 100번, 1000번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 깨닫지 못하는 맹인이 바로 이 두 번째 맹인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했어요. 여기서 맹인은 육체의 맹인이 아니라 영적인 맹인이에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지도 모르면서 뭐 복음 전한다고 그러고 지도 말씀도 이해도 못하면서 의인 가르치듯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래요.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이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바리새인을 두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영적 지도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영적 지도자가 복음을 배척해요. 진리를 몰라요. 진리를 배척하고 복음을 배척해요. 예수를 배척해요. 그 배척하는 맹인이 되면 그가 가르치는 것이나 그에게 배우는 자가 둘 다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맹인은 육체적인 조건으로는 시력을 잃은 자예요. 앞을 못 봐요. 더듬거려야 돼요. 장애인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한 말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는 눈으로 보는 그 기능은 상실했지만 눈으로 본 것보다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있는,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근데 보고도 못 믿는 사람하고 보지 못했는데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들이 외친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이 말이 특별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그 의미는 성경에 약속된 구약의 아브라함 이후로 그에게 하신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구약의 말로는 메시아라고 쓸 수 있고 신약의 말로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내신 구세주를 보낸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당신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시요 그리스도시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하고 이게 말하는 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말한 거예요. 요한복음 7장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듯이,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줄줄줄 외웁니다. 아주 줄줄줄 외워요. 율법을 외울 정도로 머리가 똑똑하고 아주 비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그냥 꿰차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눈은 멀쩡하지만 그 율법이, 자기들이 달달달 외우고 있는 그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인데, 그 예수시라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율법에 가리키고 있는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맹인이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시다 하는 말을 듣고 나니까 돌을 들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였다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비유가 아니라 사실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을 그들이 눈으로, 그 아들이신 분이 눈 앞에 서 있는데 보고도 안 믿어. 오히려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그냥 말씀 없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다 풀어 말씀하시며, 구약의 말씀을 풀어 말씀하시며, 시편의 말씀을 풀어 말씀하시며, 모세의 율법을 풀어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밝히 드러내셨음에도 그거 알아듣지 못하고 죽이려고만 했단 말이에요. 보고도 볼 줄 모르는 영적 맹인이 되어서. 그러나 두 소경은 비록 눈은 멀었지만, 시력은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그들이 알고 믿으면서 그냥 내 눈이나 고쳐주셔 하고 지른 소리가 아니라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걸 믿고 소리 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먼저 믿고 알고 주님께 나아오는 그 영적인 눈이, 물 봤다 이 눈이 아니라 그걸 알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분 말 타고, 과거에는 그랬죠. 말 타고 다니고 봉화 피우던 그때 그 시대하고는 지금 뭐 비교도 안 될 만큼 발달한 세상입니다. 문명 속에 살고 있는 세상인데, 과거에 그 말 타고 다니고 봉화 피우던 그 시대에 비교할 때에 우리가 봐야 하고 들어야 하고 알고 있어야 할 정보들이 얼마나 많아졌겠어요.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또 알게 되고 알려고 하는 그 정보들, 그 지식들이 얼마나 많겠냔 말이에요.
알아야 할 것도 많고 봐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성경, 이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분이 요구하는 믿음,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은 봉화 피우던 때나 말 타고 다닐 때나 지금 비행기 타고 다닐 때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변한 게 없어요. 뭘 더 들어야 되고 더 지식을 갖다 그냥 찰흙 붙이듯이 붙여가지고 몸뚱이에 크게 만들 그럴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세월이 흘렀다고 그 믿음에 뭘 더 보태서 믿어야 하는 것도 없어요. 강아지 데리고 예배 안 하면 어때요?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편의시설이 좋아졌다고 해도 복음의 내용은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예요. 성경에 윈공이송 이런 얘기 없단 말이에요. 그대로예요. 복음을 믿는 믿음도 그대로예요. 여기다 뭘 또 갖다 붙여가지고 막 또 우아한 척하고 막 고상한 척하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지식이 있는 척하고 막 과학자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대로예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달라진 건 문명이 발달해서 봐야 할 것들이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어떻게 쓰는지 모르면 핸드폰은 아예 못 써요. 이제 투지폰도 없어졌어요. 핸드폰 이렇게 작동하는 거, 이렇게 만지는 거 이런 거 알아야지 그거 적응해서 그나마 세상 살 수 있어요. 요즘 세상에 볼 거 얼마나 많습니까? TV도 봐야 되죠. 안 보면 세상 물정 몰라요 또. 한참 동안 뉴스 안 봤다가 집사람 뭐라고 그러길래 그랬어? 그랬더니 뉴스 좀 보라고 막 그래도 그래요. 물정 몰라요. TV 안 보면. TV만 봅니까? 핸드폰도 봐야지. 요즘 사람들 핸드폰 15시간 본대요. 하루에. 안 그런 것 같죠? 보통이래요. 15시간. 핸드폰도 보고 살아야 되죠. 달력도 봐야 돼요. 핸드폰하고 좀 거리가 먼 세대들은 또 달력 봐야 돼요. 여러분 스마트폰 액정이 나와 막 이것저것 막 정보 검색할 수 있는 이 스마트폰이 생긴 것이 얼마 안 됐어요. 중년의 사람이나 청년이나 한 시대에 같은 하늘 아래 한 시대에 같이 적응하고 살고 있어서 핸드폰 그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 그거 적응하는 격차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격차가 청년하고 중년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좀 더듬거리고 좀 늦어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지나봐요. 이제 점점 더 복잡한 물건들 막 나올 겁니다. 마치 지금 노인분들 핸드폰 잘 쓰기 어려워하듯이 말이에요. 오늘 전화 여러분이나 아마 조금 지나면 이제 아마 이제 바보 취급당할 거예요. 뭘 알아야 이해하고 알아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면 그만큼 세상은 점점 더 많아지는 그 정보들로 막 가득 채워질 거예요. 못 본 정보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앞으로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 것이냐?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 것이냐? 믿어야 하는 세상이 아니라 알아야 하는 세상이 올 겁니다. 점점 알아야지 세상 살 수 있지 모르면 그저 구석에서 살아야 돼요. 이제 세상 점점 그럴 거예요. 그것도 또 바보 취급이나 당하면 또 아주 그냥 또 좀 이렇게 존대받는 거죠. 그때 가면 이제
아예 제외시켜 놓을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눈으로 보는 정보들이 많아지는 것만큼 더욱 점점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편해집니다. 발달하는 세상은 점점 발달해 가는데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영적인 눈도 밝아질까? 세상 지식 많은 것으로 밝아지는 거 있는데 세상은 그렇게 나가는데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그 영적인 눈도 같이 밝아질까? 여러분 여기 영적인 눈이라고 하는 건 뭘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귀신 지나간다 뭐 이런 거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눈은 환상을 보거나 귀신을 보는 그런 눈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건 여러분 무당들도 봐요. 영적인 눈이 뭐냐? 지금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지금 나와 예수가 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저거 걸어가시네. 이걸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고, 이건 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알고 그분의 뜻을 내가 대하는, 마치 아주 충성스러운 종처럼 말이에요. 주인의 눈빛만 봐도 알고 부르면 이 시간에 왜 부르시는지를 알고 부르시는 그 자리로 뛰어가듯이 그분의 뜻을 대하는 그 믿음의 눈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만약에 모르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주님, 여러분 저 핸드폰 고장나면 누가 제일 답답하게 해요? 전화하는 사람이 답답해요.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있어. 난 하나도 안 답답해. 주님이 답답해 하시지. 봐야 할 것도 많고 듣고 알아야 할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르는, 그 말씀의 그 무게를 알고 그 말씀의 부담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 믿음의 눈도 밝아져야 합니다. 과거보다 눈으로 볼 것들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아까도 TV, 핸드폰 얘기했지만 여러분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나마 관심도 없으면 옆에 서 있어도 몰라요. 보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시력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해도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 하는 그 어떤 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욕구의 문명이 계속 발달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지 못하는 쬐끄만 거 어떻게 보죠? 지금 현미경으로 보죠. 지금 광학 현미경, 그래서 햇빛 비춰가지고 빛을 비춰서 거기 빛 반사되는 것을 보는 거 광학 현미경이라 그러는데 컴컴해도 볼 수 있는 게 이제 전자 현미경이에요. 그건 더 자세히 더 아주 그냥 확 해가지고 그냥 아주 광학 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그냥 더 늘려가지고 쳐다보는 것이 이제 전자 현미경이고, 그것보다 더 열어서 아예 볼 생각도 가능성 생각도 없던 것들을 아니 더 열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원자 현미경인데 그건 3차원으로 본다고 해요. 이거 다 뒤집어서 본단 말이에요. 요즘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몸속에 아파요 거기다 빨간 약 발라주진 않죠. 지금 이제 사진 찍어서 속까지 다 들여다 본단 말이에요. 뼛속까지 보는 세상이에요. 구석구석 화면으로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현미경만 그런가요? 아주 상상도 못할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천체도 위성으로 보는 세상이에요.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본 적 없잖아요. 근데 그걸 보는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문명이 발달했어도 과학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영적 세계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듯이 오로지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에도 구원받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통로로 믿음으로만 들어가게 하셨어요. 믿음으로만 고백하고 믿음으로만 영생 얻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대할 수 있게 하셨어요. 믿음으로만 진리를 알게 하셨고 믿음으로만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게 하셨어요. 한 분, 예수 한 분, 그 예수 한 분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만 영적인 열매가 있게 하셨어요. 이 말은 정리해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만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하나님 사랑하시면 저거 나 줘야 돼요. 저게 많으면 신앙이 축복받고 하나님께 큰 사랑, 아주 독차지해서 받은 사랑으로 저 많은 것들 내가 다 하나님 가지고 계셨으니까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물질 세계에만 모든 것을 생각을 집중하고 아주 믿는 목적도 거기다 집중을 하게 되면 땅에서는 영적으로는 맹인으로밖에 뭐 살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진짜 맹인인 거예요. 세번역에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물질 세계만 집중하고 많이 가지는 게 축복이야 하며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알고 그 눈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을 대하는 눈이 밝아질 것인데 반대로 육신이 살아가는 물질 세계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되면 사는 생활이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 때에도 주님 의지하면서 살게 되면 눈에 보이는 부족함, 눈에 보이는 불만, 눈에 보이는 약한 것들, 그것들보다 선명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선명한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번역 고린도서 4장에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영적인 마인드가 열린, 그 믿음이 열린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내용을 가지고 본문으로 돌아와서 두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며 눈은 아주 기능을 상실했지만 잃어버렸지만 지금 예수님을 보고 쫓아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안목으로 저분이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시요 그리스도시요 오늘 내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그 믿음, 그 안목, 그 영적인 눈이 열린 상태에서 예수를 주목하여 보는 건 잃어버렸지만 그 기능은 상실했지만 예수를 주목하여 자기의 이 믿음을 최고치로 끌어올려서 다른 맹인들 같으면
그런 행동까지는 하지 않을 텐데 최고로 끌어올린 거예요. 보지 못하지만 보고 쫓아가면 좋겠는데 그것도 되지 않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최고치 잔뜩 끌어올려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메시아시오 그리스도로 주목을 하고 목이 터져라 주님 따라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며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인지를 이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시오 메시아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며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이사야서 35장에 그때의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귀 먹은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 저는 사람이 사슴처럼 뛸 것이고 말을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고 광야 아주 삐짝 말라버린 그 광야의 사막 가운데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두 맹인이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아주 잔뜩 끌어올려서 아주 믿음의 최고치를 가지고 목이 터져라 외친 거예요. 그렇게 외치며 주님 앞에 외치며 고백하며 주님 따라갈 때 눈에 보이진 않아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섰는지 쳐다보시는지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자기들을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응답하실 때까지 소리 지르고 소리 질렀는데 이 정도면 우리 찾으시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반응도 없어요. 소리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 뒤도 돌아보지 않으시고 멈춰 서지도 않으시고 그들을 지나서 집으로 문 닫고 들어가 버리셨어요. 예수께서 아무 반응도 없으시고 외면하고 집으로 들어가 버리신 것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 이렇게 매정하신 분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데 지금 기도한 게 몇 년인데 하나님 이렇게 매정하실까? 예수께서 외면하시며 집으로 들어가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을 피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일하시기 위하여 그 맹인의 믿음을 보려고 하신 거예요. 두 맹인 아무 반응도 없으셨던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도 않고 내가 저런 예수를 여지껏 따라다녔어? 하고 돌아서 버리지도 않고 들어가신 그 집 참 대단하죠. 눈에 보여야지 그 집을 찾아 들어갈 텐데 이거 하나 의지하고 문 닫고 들어가신 소리를 듣고 거기를 쫓아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신 그 집으로 그대로 문 열고 들어갑니다. 노크도 안 해요. 두 눈이 멀쩡한 사람도 이 정도로 외면당하고 문전박대 문 닫고 들어가 버리신 그 뒤라면 여러분 그렇게 소리 지르고 따라가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응답도 안 하시는 분에게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한 게 얼마나 허무하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겠어요. 그래도 맹인인 것이 참 다행스러운 것이 주변에 자기 쳐다보는 시선이 안 보여. 제가 얼마나 쪽팔린지 다른 사람들이 나 쳐다보는 게 안 보여. 내 마인드만 중요해.
주님과 나만 독대하는 거예요. 만나 주실 때까지 내 마음만 다스리면 돼요. 누굴 생각해서 쪽팔려. 누굴 생각해서 수치스러워. 누굴 생각해서 모멸감,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참 다행스럽죠. 보지 못하는 것이. 자기 마음만 다스리면 돼요. 죄가 문 밖에서 너를 기다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신 것처럼. 집으로 따라 들어온 두 맹인에게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우리가 보는 이 성경,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로 믿느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근데 원어 성경인 헬라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여러분 지금 강조하는 부분이 어디죠? 앞에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일 할 줄을 너 확실히 내가 이 일 할 것 같아?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믿느냐? 다시 말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너 그렇게 소리 지르고 다녔지? 네가 입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그리스도시여 하고 고백했지? 네가 믿느냐? 그리스도에 대하여 표기된 이사야서의 그 말씀대로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저는 자, 누워있는 자가 뛰어다니면서 춤출 수 있는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을 네가 나를 믿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네가 입으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실제로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믿느냐? 내가 능히 그리스도가 하실 그 일을 내가 할 줄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한테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예수님한테 이 없는 살림에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성의 표시했는데, 주님은 그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나 믿음 있습니다, 나 믿음 있습니다 할 때에 손든 사람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역사해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 내가 이 역사를 해도 쟤는 결론을 다르게 내진 않겠구나 하는 그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 노력, 내가 여지까지 해온 게 어딘데 내 노력, 내 성의 표시에 거절당하면 아마 욕하고 돌아설 거예요. 내가 얼만큼 했는데, 내가 얼만큼 참았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했는데, 그거 거절당하면 자기가 한 것만 생각이 나가지고 욕하고 돌아섭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아까 얘기했죠. 문명이 암만 발달해도 믿음은 그대로예요. 내가 세상이 그렇게 변해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 올라올 정도의 그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내가 실제로 가지고 그걸 적용하며 상황을 초월하는 그 믿음입니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걸 입증해 드리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드렸는데 잘 되면 좋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또 이렇게 비비 꼴 때 있어요.
이렇게까지 지름길이다 하고 꼴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대가 올라가고 시대가 바뀌고 믿음도 똑같이 올라가 변함없이 올라가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이 믿음 변치 않습니다. 이걸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이 사람이 부도 낼 사람인지 정직할 사람인지 아주 목숨을 내놓고 이 약속을 지킬 사람인지 이것부터 확인하듯이 믿음을 부도낼 사람인지 지금은 저렇게 크게 내가 주를 위해 죽었습니다. 네가 나를 다 구하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부도를 낼 사람인지 아닌지를 주님은 먼저 아셔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며 물으시는 것이 네가 믿느냐? 부도낼 사람이 아닌지 네가 믿느냐? 그 믿음을 확인해 드리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가 믿느냐? 그러합니다. 맹인의 이 대답은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니 성경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실 일이 눈 먼 사람 눈 밝아지게 하고 귀 먹은 사람 귀가 열리게 하고 다리 저는 사람 사슴처럼 뛰게 하시고 말 못하는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고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당신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당신을 향하여 그리스도에게 향하여 기록된 그 말씀대로 당신이 나에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한 거예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흔들리지 않는 상황 따라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아주 이거는 시대가 바뀌어도 성경은 안 바뀌어. 여러분 집안에 로봇들이 3대, 4대, 5대가 막 로봇가 현관 다니면서 막 주인님 뭐 해드릴까요? 이런 세상이 온다고 해도 말씀은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 끝까지 그 말씀을 통한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내 믿음을 주님이 확인하신 후에 그리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로 역사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쳐다도 안 보고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문 닫아. 그리고 주님 그 안에서 뭐 하셨을까? 이러고 계셨을까요? 기다리셨어요. 2 맹인 기다렸습니다. 오늘 그 맹인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그 맹인을 대하신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통한 뭐 신기한 거 없어? 뭐 좀 새로운 거 없어? 지긋지긋해. 맨날 계란만 먹어야 돼. 요번 올해는 좀 타조알 같은 거 하면 안 되나? 신기한 거. 좀 색다른 거. 그걸 추구하지 마시고 말씀은 여러분 변한 적이 없어요. 세번역 나오기 전까지는. 한 달 전에 읽은 거 또 읽어야 돼. 말씀을 통한 나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며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문을 닫고 들어가냐?
그 안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걸 모르면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맹인이 거리에서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 뒤를 따라온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맹인 되었을 때 잘 적용하세요. 여러분들이 맹인 되었을 때, 내가 귀 먹었을 때 듣고도 몰라. 내가 귀 먹었을 때 보고도 몰라. 맹인 됐을 때 지팽이 짚고 다니는 그 일 아닌 주님 모실 때에 내가 다리를 절고 다닐 때 해야 할 말, 고백해야 할 말 1년, 2년, 3년, 4년, 10년이 지나도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 말을 못하고 있을 때 사는 생활 퍽퍽하고 가뭄에 마른 땅처럼 느껴질 때 목마름이 있을 때 그때 거리에서 내 앞에 지나가시는 그 주님을 알고 주를 주목하고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문 닫고 들어가는 거 보고 괜히 솔리지도 않네. 괜히 여기까지 기어왔네. 맹인이 실망하고 만약에 뒤돌아갔다면 따라갈 수는 있어요. 잠시. 그러나 좀 한 번도 뒤돌아보지도 않냐? 아니 어쩜 한 번 아무개야 하고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주질 않냐? 거기 실망하고 뒤돌아갔다면 주님은 문 안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믿음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피해서 문 닫고 들어가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 믿음이 거기서 멈춘 거예요. 내 믿음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막 난리를 쳤어도 거기까지인 거예요. 두 소경은 거리에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따라왔는데도 외면하시듯 집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그들이 직접 경험합니다. 바로 응답하시지 않으셨다 하는 것으로 포기하거나 주님도 여기까지인가 보네. 당신과 나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 하고 낙심하고 돌아서는 그들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주님 면전에 설 때까지 끝까지 예수께 나온 것을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까지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별로 없는 것 같이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머리를 쥐뜯든지 하여튼 그냥 그러반지 하고 그냥 흔들으시든지 역사하실 때까지 내가 가야 돼요. 주님이 거기 기다리고 계세요. 이러한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붙드는 자가 주님 만나게 돼요. 유사한 상황의 마태복음 20장의 아까 그 내용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 두 맹인이 예수 만납니다. 그때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뭐 하여 줄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자비의 하나님.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믿음 강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름이 뭐게? 예수 그리스도 딩동댕. 그리스도이신 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끝까지 따르는 두 맹인이 이어서 나옵니다. 알고 있고 외치고 있고 수치심 중에도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의 맹인의 이 두 믿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여기 좀 집중해 보시면 두 맹인의 믿음을 예수께서 보셨죠?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죠? 눈 떠져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믿느냐? 네. 네 믿음대로 되라. 네가 너 믿음대로 여기 왔잖아. 그럼요. 제가 주님 믿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중간에 내가 이 정도 믿음 아니었으면 내가 뒤돌아섰을 거예요. 근데 주님 확실히 믿습니다. 아주 끌어올렸습니다. 너 그대로 되라. 네가 입증해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사실인지 네가 입증해라. 네 믿음대로 되라. 두 맹인은 눈이 떠지기만을 위해서 아무나 눈 좀 까두집어줬으면 좋겠다. 아무나 내 눈 좀 확 열어줬으면 좋겠다 하고 그러던 중에 예수님 만난 게 아닙니다. 용한 의사가 옆에서 일로 오라고 손짓해도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그리스도인 걸 확신하기 때문에. 예수님이신 것, 예수님이 아들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메시아여 그리스도이신 것,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그 일들을 책임지실 분이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예수이신 것을 눈으로는 보진 못하지만 알고 확신하고 주님 따라갔던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신하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외면당해도, 비록 직접 외면당해도 절대 실망하지 않고 난 저분 아니면 죽어. 그 믿음대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눈이 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눈 떠진 것만이 굉장한 큰 사건일까요? 눈 뜨고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만난 거예요. 직접 보게 됐단 말이에요. 이건 눈 떠지기 위해서 인생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맹인으로 태어난 거였어요. 예수님의 치유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 말씀으로 예수를 알고, 성경 자꾸 읽으세요. 말씀으로 예수를 알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천년이 흘러도 그 지혜와 지식은 변함이 없는 그대로 품질을 보증하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의 지혜가 얼마나 품질 보증이겠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없이 눈 뜨기만을 위해 찾아온다면 그 사람 예수님 만나는 그 과정 중에 문 닫고 들어가 버리시면 아마 그냥 갔을 거예요. 믿음 없이. 이것만 해결해 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갔다간 주님이 만나 주시려고 너 믿음 있나 없나 한번 보자. 내가 고쳤다가 괜히 그냥 엄한데 불 지르는 것 같이 그냥 불장난한 거 될까 봐 믿음 있나 좀 보자. 그 과정 중에 주님은 그런 과정을 쫙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거만 하나만 해결되면 어떻게 그냥 해결되면 내가 아니요 불사르겠습니다 한다면 금방 그 과정 중에 실망하고 가버렸을 거예요.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신하고 말씀대로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실 때 여러분의 믿음이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감동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취급하고 막말하고 의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다 그렇지 뭐, 그렇게 뒤돌아서는 집안에서 보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지, 그 안타까운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지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 붙들고 믿게 하소서. 신기한 거, 대단한 거, 아주 식상하지 않은 좀 새로운 거, 그런 거 찾으러 다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
이 말씀, 품질 보증된 이 말씀을 붙들고 믿어 주를 독대하는 자리까지 그 말씀 붙들고 수치심 느껴도, 모멸감 느껴도, 실패감 느껴도 주님 독대하는 그 자리까지 주님 이 말씀이 나를 끌고 가시옵소서 하고 끝까지 따라 들어가 내 고백을 주님 앞에 들려드리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주님의 일을 경험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두 가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